빌립보서 두 번째 강의 감사와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전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해도 하고 분석도 하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받아 적기도 하고 계속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온 확신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엑스제시스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보다가 한 가지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바울은 절대로 무뚝뚝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프로토타입이거든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정형화되어진 생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는 근엄하고 그리고 아주 진지하고 그리고 때로는 무서울 정도의 어떤 그러한 시리어스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는 좀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제가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확신 중에 하나는 이분은 절대로 무섭거나 무뚝뚝한 분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물론 그런 바울에게 무서운 부분이 없느냐? 당연히 있지만 누구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표정과 행동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바울이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에, 다시 말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이크를 대고 사도 바울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분은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사랑이 많고 감수성은 또 얼마나 그렇게 풍부하며 또 사랑의 표현도 잘하는 분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그러한 좋은 표현들을 아마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굉장히 감수성 충만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보내는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만약에 연애를 하는 남자가 그 자기의 애인에게 마지막에 이 구절을 딱 넣으면 결혼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런 표현이 어디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멋진 글을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감수성 충만했던 분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바로 그 똑같은 사람인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모든 교회에 그렇게 대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또 바울이 굉장히 무섭게 다가가죠. 심지어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은 어떤 표현까지 나오냐면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굉장히 무서운,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아이고 무서운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어떤 분입니까? 하면 최고입니다, 최고, 너무 따뜻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토록 따뜻했을까? 왜 이렇게 부드러웠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목사는요, 성도가 만들어내는 작품입니다. 반대로 성도도 목사가 만들어내는 작품이 될 수 있겠죠. 크게 보면 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만드시는 거지만 목회자는 똑같은데 그 태도와 행동들과 어떤 여러 가지 자세들을 봤을 때에 성도가 목회자를 만드는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렇게 따뜻한 건 바울의 내추럴한 자기의 성품이라기보다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이렇게 멋진 스윗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님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이들은 그분 무서운 분이라 그러기도 하고, 무슨 소리 하냐고, 그분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똑같은 분인데 해석들이 다른데 왜 그럴까 가만 보면은 관계가 다르더라고요. 서로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좋다고 하는 분도 있고 나쁘다고 하는 분도 있는 겁니다. 목회자의 이중생활이라서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그렇게 다 스윗한 목회자로 만들어냈다는 거지요. 관계가 태도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세미안교회 16년 반 17년 목회 가운데
감사하게도 운영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협의회를 모이거나 사무총회를 하거나 정교인을 대해서 무슨 일을 할 때에 교회를 몇 번이나 건축을 하고 옮기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정말 폭풍 같은 일들이 17년 동안 있었죠. 10명에서 2,000명으로 성장하는데 무슨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운영협의회나 사무처리회 때나 한 번도 언성을 높여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다투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얼굴이 붉어져 본 적도 없습니다. 그건 2,000명 세미한 성도가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그렇게 나이스하게 되었을까? 인내력이 좋아서 절대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일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소리를 높일 이유를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저를 부드럽게 만들어 버리는지. 제가 큰 소리도 잘 내고요, 고집도 셉니다. 여러분이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요, 앉은 자리에서 3년 동안 풀도 안 난다는 최씨고요, 거기다가 곱슬머리고요, 거기다가 경상도 사나이입니다. 3종 세트 3위일체를 다 갖춘 사람입니다. 고집을 부릴 것 같으면 얼마나 고집이 세겠습니까? 어릴 적에도 초등학교 들어가지도 않을 때인데 저희 시골집에 그 뒤에가 다 산인데 산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소나무 한 그루가 쫙 이렇게 높이 솟아 있습니다.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아침부터 그 소나무 위에 올라가서 저녁까지 안 내려와 버렸습니다. 제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배가 고파도 소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면요, 누님들이 와서 막 빌면서 해도 안 내려가는 거예요. 고집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쓰려면 이 고집 얼마든지 쓸 수 있을 텐데 세미한교회 성도들이 쓸 일을 제공을 안 하니까 이 발톱 손톱이 다 무뎌져 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성격이 어디 갑니까? 사람이 변합니까? 환경만 조성된다면 언제든지 나올 만도 한데 도무지 쓸 기회를 주지 않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저를 부드럽게 만들어버린 거지요.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불같은 분입니까? 얼마나 무서울 때 무서운 분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만 대하면 갑자기 입이 귀에 걸리고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고 이 언어가 얼마나 세련되고 얼마나 감수성 충만한 얘기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 빌립보 교회와 관계가 그러한 태도를 만들어낸다고 그랬는데,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가 3절 4절에 정확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자 보세요,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요, 나는 감옥에서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여기 생각이나 문에야라고 하는 동사는 회상하다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지난 시절과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회상하고 생각해 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감사가 차오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 좀 해줘야 되겠다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감사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였냐면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던 이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한없이 이렇게 따뜻한 분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오는 관계, 생각만 해도 기도만 해도 기쁨이 넘치는 관계, 얼마나 복된 관계입니까?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모든 신앙생활이 목회자의 생각 속에 감사와 기쁨으로 남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성도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뭘까? 내가 우리 목사님 마음에 기쁨으로 생각되어지고 나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성공한 겁니다.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워서 앞으로 어느 나라에 가서 살든지 어느 도시에 가서 살든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땅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네가 어느 도시에 가서 어느 나라에 가서 어느 교회에 등록하고 살든지 간에 너는 목사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라, 너는 목사님 마음에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되어라고 가르치고 보내어 그렇게만 살게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천대까지 복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기쁨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겠어요? 목회자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마다 아뢰는 그 자녀가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겠냐고요.
만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그 목회자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로 남을 수 있는 성도로 자녀들을 키워내고 손주들을 키워낸다는 것은 가장 복된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목회자가 기도를 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간구할 수 있는 사람. 자,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좋아했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는지 감사와 기쁨의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감사와 기쁨의 이유입니다. 바울이 가진 이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던 차에 고맙게도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바울이 왜 감사하고 왜 기뻐하는지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성도들이여,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쁜 이유가 뭐냐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Because of a partnership in the gospel from the first day until now.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교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기쁨의 이유, 감사의 이유는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복음 안에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쳤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멘은 했는데 앞마당에 나가다가 근데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게 뭐지? 그러면 또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게 뭔지 모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면 그렇게 못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교제를 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복음 안에서 교제를 했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복음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Because of the partnership in the gospel 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복음 안에서 교제라고 말할 때 이 교제는 코이노니아를 말하는 겁니다. 코이노니아 잘 아시죠? fellowship, 코이노니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코이노니아가 펠로십이긴 하지만 그 뜻이 뭐냐면은 동력, 협력, 공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그저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아니라 그들이 함께 뭘 했냐면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것,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그게 바로 교제를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 교제함이라 이 뜻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그 10년 전부터 내가 감옥 안에 있는 오늘날까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참여하는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복음 안에서 교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기쁩니다.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큰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었던 것이고 영어로 하자면 Your partnership, 당신의 동력이 in the gospel, 복음 안에서의 partnership이 언제부터? From the first day until now,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복음 사역하는 일에 여러분은 항상 어떤 방법으로든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함께 차 마시고 교제한다고 그걸 코이노니아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그리스도인들끼리 너도 그리스도인이에요? 당신도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그리고 모여서 차 한잔 마셨다고 그걸 코이노니아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구역 모임을 할 수도 있고 목장 모임을 할 수도 있고 커피 브레이크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성교회가 모일 수도 있고 남전도회가 모일 수도 있고 여러 모임을 모일 수 있다고 해서 모여서 하루 종일 같이 지냈다고 해서 그걸 코이노니아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코이노니아가 되려면 그 모임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건 코이노니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모였는데, 목장으로 모이든지 구역으로 모이든지 남전도회로 모이든지 여전도회로 모이든지 친한 사람들끼리 모였든지 커피 브레이크로 모였든지 그 모임이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만약에 모여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십시일반되어서 선교에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모임이, 우리 전도회가 이번에 교회에서 전도지 받아와가지고 강남구청역 앞에서 전도지를 한번 나누자고 전도를 함께 논의한다든지 마치고 난 뒤에 진짜 전도하러 나간다든지 그 모임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모이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사역을 함께 논의하는 모임이라면 that's koinonia. 그걸 우리는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지요. 아무리 신실한 A 집사님, 신실한 B 집사님, C 집사님, D 집사님이 4명이 모여가지고 믿음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믿음 좋은 4분이 모여가지고 5시간 동안 이 집사님을 욕하고 있다면 그거는 코이노니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가십하는 그러한 모임이지 절대로 집사님, 믿음 제일 좋은 집사님 4명이 모였다고 그걸 그리스도인의 모임, 그걸 코이노니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여가지고 4시간 5시간 동안 이 집사를 백파이링하고 있다면, 뒤에서 가십하고 있다면 그건 코이노니아가 아닌 겁니다. 자, 몇 개월 전이죠. 목사님들 모임에 있어서 그 수련회를 갈 일에서 갔습니다. 2박 3일 동안인가 갔다 왔는데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언어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한 목사님이 첫날, 둘째 날하고 이제 모여가지고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밥 먹을 때도 같이 테이블에 앉을 수도 있고 또 어디 가면은 같이 앉아서 얘기할 때가 많은데 앉으면 언어 습관이 제3의 교회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이래가지고 요즘 또 맞추면 또 다른 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모임 가운데 제가 계속 불편해지는 거예요. 나 이런 얘기하려고 수련회 온 거 아닌데, 이런 모임 하려고 온 거 아닌데 마음이 불편하다가 한 3번 정도 모였는데 또 얘기를 이렇게 시작하시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분위기 무시, 다 상황 무시, 환경 무시, 서열 무시하고 그냥 그분이 얘기를 시작하길래 제가 이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본인은 막 2-3명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혼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까 그분이 저러면 이 인간이 왜 이러나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그 얘기를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찬송만 계속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흐지부지하고 그 대화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좋은 얘기로 전환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저는 가서 어떤 모임 가운데에서 그 모임이 줄을 높이고 주님 중심으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내가 뭐하러 이런 모임에서 이 아까운 시간을 거기에 동조를 하나 해서 찬송이나 하자 그러고 되게 방해 안 되는 차원에서 찬양을 해버립니다. 혼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찬양을 하다가 좀 더 크게 하면은 재미없어가지고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무슨 모임이든지 간에 아무리 목회자가 10명이 모여가지고 3일 동안 우리가 리트리트를 했다고 그래도 코이노니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복음을 위한 모임이 아니면은 코이노니아라고 부를 수 없는 모임들이 있다는 거지요. 5시간 얘기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5시간 동안 얘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났느냐, 복음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전략들이 나왔는가, 그리고 마치고 돌아올 때 마음에 남는 걸 보면 어떤 모임이었는지 알지요. 딱 마치고 일어나는데 그냥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그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내가 어떻게 선교회라도 좀 동참해야 되겠다 싶으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모임은. 제가 목회를 하던 교회에 대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8식구 전체가 이민 와가지고 달라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맨 큰 언니가 예전에 미국으로 오셔가지고 가족들 전체를 가족 이민으로 초청을 한 겁니다. 8집안이 전체 와가지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으니 대가족 중에 대가족 아닙니까? 그 가족이 전부 대부분 도너스 가게를 하시는 분들인데요, 다 저희 교회를, 제가 섬기던 교회를 나온 거죠. 근데 화요일인지 목요일인지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8가구 대가족이 화요일이라고 합시다. 화요일이면은 모여가지고 함께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데 제가 한 두어 세 번 가서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해서 예배 인도하러 갔죠. 일주일 동안 일을 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한 집에 모여서 스테이크를 구워가지고 서로 먹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크를 구워서 먹고 난 뒤에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서로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는데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냥 와가지고 스테이크 먹고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서 이빨에 낀 스테이크를 그 이쑤시개로 그냥 빼내는 이런 모임이 아니라, 그 예배 중에 예배 마치고 난 뒤에 그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어가지고 선교지에 우리 병원을 세우자, 선교지에 학교를 세우자, 그렇게 해가지고 헌금을 모으고,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또 선교를 할지 그런 논의들을 또 하기 시작하고, 그러고 난 뒤에 달라스에서 무슨 선교 훈련학교 미션 퍼스펙티브스 이런 모임이 있다면 가족들 전체는 다 참석 못하지만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가족들이 그 8주 12주 되어지는 선교 훈련도 들어와가지고 같이 훈련도 받고, 아니 이게 가족 모임이야 선교단체 모임이야 할 정도로 그런 모임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건 그냥 이민 와가지고 외로운 가족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밥을 해주면서 보내는 펠로십이 아니라, 저는 그때 감히 얘기할 수 있었던 건 그 모임은 가족 모임이 아니라 코이노니아의 모임이었다, 복음을 위한 모임이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기뻤고요. 이번에도 제가 캄보디아를 갔다가 이틀 동안 또 다른 선교사님이 개척한 1교회, 2교회, 3교회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가 이틀 먼저 들어간 겁니다. 쭉 보고 난 뒤에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길래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그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캄보디아의 아무개 선교사님 오늘부터 그 패밀리가 도우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답장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그 가족 모임 자체가 복음을 위한 모임이 되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추석 잘 다녀오셨고 가족 모임들 잘 하셨을 테고, 가족이 모여가지고 오래간만에 밥도 먹고 송편도 빚어 먹고, 그리고 난 뒤에 뭐 윷놀이도 하신 분도 계실 테고, 가족들끼리 얼마나 예배도 드리셨을 테고, 그 모임이 복됩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욕심을 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그렇게 명절이라고 모인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에 이 박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용돈을 줄 때에 자기들이 원한다면 강탈은 안 하고 그냥 그걸 그 박스에 넣고, 부모님도 자녀들이 용돈을 주면 부모님이 그걸 넣어가지고 이번 추석 때 모이는 모든 이 박스 안에 들은 것 가지고 우리가 우리 가족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교회 선교 헌금으로 지정으로 내어서 어느 선교사님 어느 지역 아니면 이번 월드컵 거기에 텔레비 2대라도 기증하는 이러한 모임으로 우리 가족들의 모임이 그냥 패밀리 모임이 아니라 코이노니아가 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복된 일이겠냐는 겁니다. 우리의 모임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이는 모임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는 모든 모임을 복음화시키고 복음사역화시키고, 모든 개모임이 되었든지 티타임 모임이 되었든지 커피 브레이크 모임이 되었든지 동호회 모임이 되었든지 그게 무슨 동창회 모임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 모임을 갈 때 마음속에 소원을 품으십시오. 내가 이 모임을 이제는 동창회가 아니라 코이노니아로 바꿀 수 있도록 주여 이곳에서 복음의 이야기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수년 전에 한 분이 단기선교팀이 단기선교를 떠나려고 하는데 저에게 오셔가지고 봉투 하나를 내줍니다. 믿음이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셨는데 단기선교 파송식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믿음이 초신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헌금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열어보니까 500불이 들어있었습니다.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500불이 들어있었는데 사연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믿음도 별로 없고 제 친구들도 죄다 술 마시고 하는 친구들밖에 없는데 제가 주중에 화요일날 오전이면 항상 골프를 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건 뭐 오래된 모임인데 4명이 항상 화요일이면 모여가지고 골프를 치는데 단기선교 파송하는 거 하고 제 마음에 부담이 있어가지고 그날 골프를 치는 친구들 다 술 마시고 세상으로 잘 나가는 친구지, 교회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친구들인데 한 나인홀 돌다가 제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선교 나가니까 다 100불씩 다 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빨리 내. 그러니까 그게 뭔데? 그러니까 불쌍한 나라 가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돕는 거야, 빨리 내. 그러니까 그냥 100불씩을 낸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300불에 자기가 200불 더 해가지고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100불 더해서 500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골프팀이 그 선교에 동참을 했다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3명은 강탈을 당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타력적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자력적 선교가 아니라 타력적 선교인데 그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분이 드디어 그냥 동호회 같은 모임을 코이노니아화 시켜가는구나. 그 모임을 통해서 복음에 어떻게 되었든, 억지로가 됐든 타력으로 되었든 자력으로 되었든 상관없이 그 일들을 동참하는 모임으로 바꾸어가는 그 모습이 저에겐 참 큰 기쁨과 보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동호회,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동창회, 그 모임들이 다 건강하고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곳으로 가는 목적들이, 그 계모임에 가는 목적들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있는 이상 이 모임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의 확장을 위한 the partnership in the gospel, 복음 안에서 가지는 동력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모임을, 모든 모임을 코이노니아화 시키십시오. 그게 어떤 면에 있어서 여러분의 사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그저 잘 있냐 잘 있다 안부만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로 협력하는 관계, 코이노니아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그저 모이기만 하면은 그냥 모였다가 몇 마디 하고 헤어지는 모임이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었고, 바울을 위해서 선교비를 보내는 모임이었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선교사 에바브로티도까지 보내는 모임으로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 안에 감사가 넘쳤고 바울 안에 기쁨이 생각할 때마다 넘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더 기뻤던 것은, 더 감사했던 것은 그게 잠시 잠깐 성냥불이 탁 켜져가지고 확 타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잠시 잠깐 동력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기뻤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한다면 하잖아요. 그냥 기분 좋을 때는 뭐든지 하지 않습니까? 확 잘했다가 확 또 안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기분이 좋아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안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막 선교사도 보내고 막 선교원금도 약 3번 이상을 보내는 거죠. 힘에 지나도록 보내다가 기분이 틀어지면 그 다음부터 안 했던 그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They were so faithful, 아주 신실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I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from the first day until now. 첫날부터 지금 감옥에 갇힌 이날까지 여러분들이 나의 복음 사역에 잠시 도왔던 게 아니라 한결같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 동력해 왔기 때문에 기분 따라 하지 않고 사명 따라 했기 때문에 주의 일은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사명 따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모이는 수많은 모임들 중에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모임은 몇 군데가 됩니까? 교회 밖에서 동호회 개모임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모이는 모임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우리 강중팀 식구들끼리 모여서 2시간 3시간 앉아 있는데도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들끼리 모였다고 당연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코이노니아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임이 코이노니아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는 완벽한 복음의 동력자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이 등록을 하고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교회 와서 주일날 앉아 말씀 듣고 나아갈 때 악수하고 돌아가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하고 있는 사역들, 캄보디아 가나보다, 월드컵 하나보다, 또 이런 사역 하나보다, 선교 컨퍼런스 하나보다, 선교 작정 하나보다 라고 이 광고를 통해 가지고 하는 일들은 다 구경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과 교회는 구경하는 구경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그러한 사역들이 일어났을 때에 주님, 내가 무엇에 동참을 해야 됩니까? 물질이 없으니 이번엔 기도로 동참하겠습니다. 기도로 동참했더니 하나님 쓰라고, 또 물질로 동참하라고 물질 주셨으니 이번 해에는 물질도 동참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물질로 동참했더니 하나님 기뻐하셔서 복을 주셔서 이제는 시간도 주셔서 몸으로도 동참하겠습니다 하면서 구경꾼에서 일꾼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가 진정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40년 다니신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40년 다니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40년 구경꾼으로 있지 않고 1년을 다녀도 일꾼으로 있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5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30년 전에 확 타올랐던 그 전설 같은 이야기에 내가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어서는 안 되고,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지속적으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예, 목사님, 제가 3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잘하셨다고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30년 전에 하신 일 정말 수고하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묻습니다. What about now? 지금은 어떠신가요? 30년 전에 하셨던 그 일은 지금도 하고 계시는가요?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시작부터 끝까지 빌립보 교회가 했던 것처럼 잠시 활활 타오른 게 아니라 5년 전에 전설 같은 일을 내가 감당했던 그 전설을 추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What about now? 지금 어떠냐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코이노니아로 교회와 여러분이 한 복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가고 있느냐?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의 현주소를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교회가 아닐진데 어떻게 첫날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 그게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돈이 많아서 한 것도 아니고 가장 가난한 교회였고, 성도는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어려운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겨우 할 수 있는 선교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복음 사역을 잠시도 멈추지 않고 했을까?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합니까? 사정이 안 되니까 안 했던 건데, 빌립보 교회는 왜 사정도 안 되는데 할 수 있었을까? 그럼 사정도 안 되는데 할 수 있었던 그 노하우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요한 노하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 보면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움 중에도, 그 구차하고 가난한 중에도 복음 사역을 감당했는지, 또 바울조차도 감옥에 매이고 퇴장으로 맞고 그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떠다니면서 돌무더기에서 감옥에 갇히면서까지도 복음을 멈추지 않았는지, 왜 빌립보 교회도 복음을 멈추지 않았고 왜 바울도 복음을 멈추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사뭇 궁금했는데, 그 이유가 일순간에 풀어지는 이유가 오늘 이 구절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복음의 교제함이라 라고 했던 5절에 나왔던 동의어가 이 7절에 나옵니다. 복음 안에서의 교제라고 하는 것과 동의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 말하고 동의어입니다. 이게 보세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 복음을 변증하는 거죠. 변증함과 확정하는 일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자,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가난해지고, 복음 때문에 고생하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복음 때문에 구차하게 내가 더 못 살게 되어진 그 모든 고난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궁금증이 다 풀어지는 겁니다. 왜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저렇게 기뻐할까? 자기는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너무 은혜롭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두 끼 먹을까 한 끼밖에 못 먹어서 배가 고픈데도 아이고 고생한다고 남들은 그렇게 보는데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당신들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나는 은혜에 참여하고 있고 은혜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과 똑같은 거지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했을 겁니다. 일렬 가난한 성도들끼리, 구차하기 이를 데 없이 가난한 성도가 자기 코가 석자이면서도 무슨 선교사를 보내, 무슨 선교 헌금을 보내, 참 웃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손살을 치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얘기하겠죠. 고생이 무슨 고생입니까? 우리는 못 먹어도 이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 속에서 살아간답니다. 안 해본 사람은 무서워서 못하지만 해본 사람은 이거 포기 못합니다. 하는 사람이 느끼는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거룩한 복음 사역에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주의 일은 고생이 아니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즘 말처럼 고생이라고 쓰고 은혜라고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지요. 한번 따라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저랑 따라합니다. 고생이라 쓰고 은혜라고 읽는다. 드림이라고 쓰고 받음이라고 읽는다. 손해라고 쓰고 축복이라고 읽는다. 할렐루야. 자, 이제 앞에 단어만 제가 띄워줄 테니까 여러분이 읽는 능력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고생이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자, 고생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고 그랬어요? 고생. 예, 은혜죠, 은혜. 이 고생자가 보이면 은혜다. 주를 위해 받는 고생이 은혜로다. 자, 그리고 드림. 예, 남들은 왜 드리냐, 너 먹을 것도 없는데 하는데 우리는 알아요. 드리는 게 아니라 더 큰 걸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드림이라고 쓰고 받음이라고 읽는 거예요. 손해. 정말 똑똑하시네요, 여러분들. 예. 손해라고, 예수 믿고 저 사람은 시간도 없고 예수 믿고 가정도 많이 못 돌보고 예수 믿고 휴가도 반납하고 예수 믿고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야 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우리는 손해라고 쓰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축복이라고 읽는 겁니다. 축복이라고 읽는 거. 따라서 이걸 맛본 사람은 너는 주의 은혜를 맛보아할지어다. 맛보아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주님 기뻐하시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작을 해가지고 끝까지 간다는 것 여러분의 힘으로 못합니다. 근데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면 그 일들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시작해서 내 힘으로 하다가 내 힘으로 끝을 내가지고 내 공로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 시간이 없어, 내 환경이 안 돼, 형편이 안 돼도 내가 일단 안 되지만 이 은혜의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하고 동참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가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들을 이미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들을 끝까지 하도록 주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은 복음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너희 안에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니 너희는 형편 사정 따지지 말고 순종하고 시작하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일을 마무리 짓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모든 끝날까지 완성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내가 확신하노라.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착한 일을 이루시고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모임 가운데 복음의 동력이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셔서 우리 찬양하겠는데,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여러분이 지금 이제 말씀을 가지고 어떤 모임으로 가든지 간에 어떤 모임을 주중에 가지고 있든지 간에 결단하십시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시고 우리 모일 때 주님만 높아지시고 우리 모일 때마다 복음이 확장되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어나서 같이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주님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는 모든 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언제나 역사하시옵소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오직 주의 사랑이 되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깊은 내 땅에서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어떻게요?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돌아보니 다 은혜였습니다. 고생이 아니었고 은혜였습니다.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흘린 땀과 수고와 눈물과 손해와 핍박과 오해와 억울함과 하나님 모든 것들이 돌아보니 하나도 손해인 것이 없고 고생인 것이 없고 억울한 것이 없고 그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대열에 오늘 바울이 우리를 향해 외치는 것처럼 너희가 시작한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너희를 통해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는 것이라고 했으니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주의 일 감당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돌아보면 그게 다 최고의 은혜의 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당한 모든 일이 은혜였습니다. 나의 눈물도 은혜였습니다. 나의 오해도 은혜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오해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